안녕하세요. 미래를 점치다 다니엘의 예언의 한민호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이 시간에는 미래를 점치다 2300주야 세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의 예언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 2장과 7장과 이 8장의 예언이 어떻게 이렇게 평행 구조를 이루면서 진행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참으로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음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다니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뿔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7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렇고 다니엘은 이 작은 뿔의 활동을 유심히 묘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성소의 제도를 짓밟고 파괴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소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성소는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성소가 짓밟히고 성소가 파괴되는 것은 다니엘에게 정말 가장 큰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과연 이 성소가 언제까지 이렇게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인지 궁금해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그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3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더럽혀진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될 것이 언제인지를 말해준 것입니다. 바로 2300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회복될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 2300주야의 기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의 시작은 언제이며 그 끝은 언제이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이 다니엘 8장 14절에 기록된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다니엘 7장으로 돌아가서 예언이 전개되는 이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은 계속 동일한 구조가 평행을 이루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작은 뿔에 대해서 묘사한 다니엘 7장 8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이 예언은 이미 저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절을 읽어드린 것은 다니엘 7장의 구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 7장은 1절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는 네 짐승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10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지금 읽은 성경절과 같이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뿔이 등장한 다음에 이 뿔을 묘사한 다니엘 7장 8절 뒤에는 어떠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참으로 신기하게도요, 이 작은 뿔을 묘사한 뒤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 7장을 읽다 보면 작은 뿔이 묘사된 그 시점에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화면 속에는 갑자기 왕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7장 10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심판을 베푸는 장면이 갑자기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숙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심판의 장면 가운데 어떤 일이 묘사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바로 작은 뿔이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모든 짐승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모든 나라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다니엘 2장의 돌나라로 표상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다니엘 7장의 예언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등장하고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 예수님이 있을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2장의 구조와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니엘 2장에서는 없었던, 언급되지 않았던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 2장에서 추가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패턴입니다. 2장에서 간략한 정보를 주고 7장에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2장에 없었던 작은 뿔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7장에 상세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 8장에서 예언이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에서도 다니엘 7장의 예언을 평행 구조로 반복하지만은 7장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더 구체적인 정보가 8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야를 이해하면 우리는 2300주야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 8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죠. 다니엘 8장 12절입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작은 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이 제사제도, 즉 구원을 위해 제정하신 진리를 짓밟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마치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을 묘사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 이렇게 작은 뿔을 묘사한 뒤에 어떠한 장면이 이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이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 8장에서 작은 뿔에 대한 언급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 또한 심판의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8장에서 이 작은 뿔에 대한 묘사 뒤에 무엇이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 8장 13절에 한 천사의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에게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작은 뿔의 세력, 즉 악의 모든 세력들이 언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7장에서도 작은 뿔을 보여주고 심판의 장면을 보여준 것처럼 8장에서도 동일하게 작은 뿔을 보여주고 그것이 언제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다니엘
8장 14절인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이 말이 무엇에 대한 언급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심판에 대한 언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악의 세력이 언제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300주야가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알려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토록 이 예언을 깨닫고 싶었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 예언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어서 수일을 앓다가 수일을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2300주야의 시작은 언제이며 또 끝은 언제일까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이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오늘도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성경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이 심판이 시작되는 분명한 기점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을 인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언의 정확한 시기, 시작점과 끝, 그리고 이 시기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미래를 점친다 2300주야 세 번째 시간, 우리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에 대한 예언, 이 실제적인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